네, 저희는 어제 우리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그렇게 의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세례 요한의 고난과 어려움에 관하여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 담긴 비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겪어야 될 고난과 또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감내해야 할 숙제입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혹은 그린빌에 처음 이사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이러한 개척자의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낯선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로 어려움을 그냥 견뎌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첫 길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선 사람이었다. 그가 거친 옷과 그렇게 모진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사명 때문이었다.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는 고난을 통해 메시아를 준비하였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는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한 열매는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렇기에 그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가 그 길을 걸어가 준 덕분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다 세례 요한이 누리지 못했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세례 요한은 진실로 열매를 맺은 미랄과 같은 썩어서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이전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그의 고난에 대해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또한 새로운 지평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또 내 뜻대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도 그래서 그것이 내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한 믿음이 설령 사라진다고 해도 그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서 가장 값진 인생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심한다 이 얘기는 사실 다름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세례 요한도 자기 스스로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상황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자 내가 사역했던 그 일들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 깊이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맞는가? 내 믿음이 진짜 옳은가? 내 인생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네 인생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세례 요한의 눈에는 작은 감옥 안에 갇힌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만 그렇게 보였지만 온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온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례 요한의 자리를 판단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삶이 이미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작고 또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크게 내세울 것 없는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은 내 인생을 이렇게 때로는 참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역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면 그뿐입니다. 우리의 눈에 설령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계십니다. 당장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판단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냉담한 마음을 조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냉담한 마음을 탄식하셨습니다. 구세주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메마른 마음을 당시 어린이들의 그 동요에 빗대어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그 냉담함. 어떻게 하든지 나는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먹은 상태. 주님은 그것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뭐 가죽옷을 입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미친 거야. 귀신 들린 게 분명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던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죄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나는 그런 죄인들과는 다르다고. 그래서 난 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의롭다고 여기던 자신들과 예수님은 아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극도의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그의 기막힌 꼴을 보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종합해 보면 감추어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욥이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고 그것을 지금 감추고 있다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욥을 다그쳤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이 친구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와서 할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요백에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고 버텼던 욥 역시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난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난 죄를 짓지 않았어. 이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닥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아주 이 지루한 공방전이 끝난 후에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분위기상 하나님을 보자마자 욥은 당연히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소리 없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역시 욥에게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도 또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도 구구절절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고 그 앞에 복종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셨고 또 다 알고 계셨다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욥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공감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공감,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마음을 욥은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 사람, 냉담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냉담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녹이고 또 열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끝 모두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냉담한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또 깨닫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리 소리에 춤을 추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깊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천국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선하고 또 아름답고 촉촉한 마음으로 주님과 공감하고 또 어느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